대학교 엽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올라와 대상을 받은 그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뭐 시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인데 한번 좀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좀 공감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면식이 없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구하면 불쌍해서 내 주머니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 글이 저의 핸드폰에 카톡으로 왔을 때에 안 읽었어요. 안 읽었다가 뭘 보냈을까 하고 한번 좀 읽어보니까 내 모습이더라고요. 남에게 정말 그런 어떤 불쌍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내 어머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하냐? 생각이나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두 번째, 어머니. 그것은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 선배들, 그들에 대해서는 고마워서 연락해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는데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죠. 그래서 불러내는데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을 짓고 또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뭐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글입니다. 네. 늘 그런 어떤 식사 자리가 있으면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자리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못 모실 때 참 다른 자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어주었는데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양자를 놓고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선천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머니와 나의 관계 그리고 후천적 관계에서의 내가 태어나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참 바란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프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꾹 참고 참으시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해서 옛날에는 일어나면 기침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던 그러한 대가족 제도에서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으로서 그 부모를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부모의 그런 아픔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 어머니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어머니니까 다 이미 용서하셨겠지.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 결론으로 이 대상 작품에서 결론으로 이 어머니에 대한 글을 옮기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매 어버이 주일이면 보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면 우리가 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그 말씀의 어떤 도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또다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전히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 번으로 듣고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의 말씀을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버이 주일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듣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의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안에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형제라고 하지만 내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라고 한번 그 안에 가로 열고 집어넣어 보세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잘 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같은데, 부모한테 하는 것 보면 영 아니야.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공모해서 대상을 받았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내용의 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문단마다 내 자신이 정말 남보다 못하게 내 어머니를 대하였던 나의 모습을 체크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망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 다 갈까요? 부모님한테? 네? 예물도 제단에 다 두고 우리가 지난날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못한 부모님에게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와서 우리 예배할까요? 그래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러 올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과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라고 하면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에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 그 옳은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데도 말이죠, 옳은 것을 외면한 채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되는 일이죠. 왜? 전제가 뭐였어요? 자녀들아 어디 안에 있는 자녀? 주 안에. 네.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찌 주 안에서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신앙의 성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옳다고 말씀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복잡한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떠한 삶으로 보여졌는가, 내 생활이, 내 태도가 어떠하였는가, 내 언행이 어떠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보면 때로는 불순할 때가 많이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이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두 가지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는 내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된다. 네. 내가 잘 된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막힐 것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참 그런 거 우리 많이 봐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답습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된다.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그러니까 3대가 산다고 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겠어요. 그러니 자녀에게 덕볼 생각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들에게 받는 것 또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을 하면 반드시 땅에서 잘 되는, 내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행동거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그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듣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내 부모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 일을 못하겠어요? 그럼 성령이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잘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삶. 그 본이 되는 삶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에 부모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수하리라. 장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장수한다고 하는 그 장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 살 그와 같은 곳에서의 장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아라크.
이 말은 계속해서 길어진다. 길게 살 수 있는 장수의 복. 네. 여러분, 제가 늘 이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이 길을 따라서 경인로를 따라서 성도들을 모시러 갈 때 보면 장례차가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면 그 장례차는 불신자도 있지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 인천 가족공원묘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연수가 다 되어서 80, 90 잡숴가지고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별개의 말씀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네가 땅에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가 순종하였다고 하면 내가 약속하는데 땅에서 어떤 땅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다? 장수할 수 있게 하시겠다. 네? 그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길어지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네? 시간적으로 오래 살다. 마크로크로니오스. 네? 헬라어로 마크로크로니오스.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막힘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 천국에 들어가서. 네? 이와 같은 두 가지였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자녀된 내가 뭐하라고 말씀하실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많이 들어요. 다 알아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란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모가 필요해야 하는 것. 제가 오늘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득 찾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무엇을 선물해 드릴까요? 그래요. 근데 전에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나한테 뭐 사준다고 하면 여보 이거라고 좀 알려줘. 왜냐면 저한테 묻는 게 집사람한테 물어서 확인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줘. 그런데 어버이날이 오니까 아빠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빠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던가 보다. 그러니 안 사도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집사람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빠가 필요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꺼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저 밑밥. 입에다 바르는 거. 이거 얼마입니까? 네? 2,000원, 3,000원? 5,000원 아래죠? 네. 3,000원입니다. 네, 3,000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받으면 제가 어떻겠어요? 제가 필요한 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부모가 필요한 걸 해주는 것이 효도지요. 네? 아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이가 다 빠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소고기 사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죠. 내 부모가 필요합니다. 네? 그 3,000원짜리도 내 부모가 필요한 거 사줄 때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3,000원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하는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두 가지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잘 된다.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네? 영생을 네? 한 장수한다. 이 복을 받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